오늘 이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린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양우리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를 비교해서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역을 하자면 교회 생각하면 돼. 교회는 양의 우리야. 우리 알죠? 우리. 영어의 펜, 볼펜 이렇게 그 펜,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내가 오늘 설교 fence and nest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그 두로 단어는 그 책도 있는데 울타리와 둥지란 뜻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상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세 가지 장소를 지칭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교회야. 두 번째가 가정이야. 세 번째가 일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복받고 가정에서 누리고 직장 일터에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가정에서 그것을 누려야 돼. 누리고 그 누린 것을 일터에 가서 퍼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은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이 말은 제가 설교 다시 반복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요한복음 했으면 잘 아실 것이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다. 그러나 세상에 어둠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했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꼴로 양식을 얻어서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주고 안식일 날은 안 주고 이틀분을 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까지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한 양식을 신약시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은 매일 새벽에 내려오는 새벽 예배의 말씀과 주일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받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두 가지 행태가 예배와 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을 때 식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식탁 예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에요.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 잘 때나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묻고 대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의 교회가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품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살 때까지 성경 5권을 다 띄어요. 그래서 13살 되는 때 자식들이 교회에서 성인식을 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고 이 가정에서 양육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인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온 가족이 최고의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한 성인식을 한다. 그래서 13살 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인식 때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헌금을 해.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해요. 그래서 그 저축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사회교육이에요. 이만큼 가정교육이 나라의 근본이요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생활화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KBS 그 보도 저 오래된 것이지만은 그 영상을 보셨고 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하나님의 받는 장소가 교회고 누리는 것이 가정이고 그래서 나누는 것이 일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가정에서는 그것을 누리고 일터에서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우리의 비교를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이 있는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넘어서 들어온 양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설교 제목에 Fence and Nest라고 말한 것은 교회 울타리가 있고 둥지가 있고 가정에도 울타리가 있고 둥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에도 울타리가 있고 둥지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양을 가두고 양육하는 장소를 우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양의 무리를 무리라고 말해요. 그 무리를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가 목자의 양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근본적인 원리를 교훈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규칙과 법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울타리는 교회의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그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지기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직자들을 말하고 교회 직분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7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면 그것이 절도고 강도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령의 음성을 교회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목사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7절, 8절, 9절을 읽겠어요. 7, 8,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어가며 나오는 것은 모이는 교회인 주일과 전도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이 목자의 양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강단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고 예수님 먼저 들어온 자가 강도가 절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고 내 모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우리에 들지 못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오면 절도요 강도라는 말은 울타리를 넘어오고 울타리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이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를 넘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면 도둑이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도둑이나 강도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둥지가 있죠. 그 둥지를 떠나면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항상 삶의 둥지가 있어야 되고 나를 품어주는 따뜻한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떠나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둥지야. 이 둥지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이 둥지는 강단이야. 우리의 교제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야. 이 울타리와 둥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축복된 장소이듯이 직장에도 울타리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직장에도 모임가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본분과 규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앙의 도리라고 말해요. 가정에는 가정의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뭐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 다워야 되잖아요. 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규칙이 도리예요.
교회도 성도의 도리가 있고 목사의 도리가 있고 직분자의 도리가 있고 사역자들의 도리가 있어요.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어갔다 올라갔다 하면 안 되고 둥지를 마음대로 떠났다 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인간이 뭔가, 인간은 한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받쳐 있는 것은 사람은 홀로 수 없었고 반드시 함께하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로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로부터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뭐냐? 이 관계를 통해서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 연속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영원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만남은 만나고 헤어지고 변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이별하고 분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는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관계를 이탈하면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관계를 깨지고 이거 하는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냐? 그 그리스 말에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나무와 나무 가지 사이를 찢어 놓는 것을 마귀의 의원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 귀신, 악령, 악신들이 하는 일들은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 이탈, 이단, 배반. 배반이 뭐죠? 이렇게 같이 붙다가 틈을 돌리는 게 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탈하는 게 뭐예요? 슬그머니 빠진다. 사라지는 게 뭐죠? 회피하는 게 뭐죠? 전부 다 이렇게 교회도 보면 이렇게 슬그머니 없어지는 사람 있죠. 그거 왜 슬그머니 없어질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둥지를 떠나면 안 돼요. 가정의 울타리에 넘어가면은 가출이에요. 가정의 품을 떠나면은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를 등지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둥지를 떠나면 교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요즘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거 좋은 현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목사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거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비판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로 가고 딴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오는 거, 그것을 내 믿음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어떤 영혼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울타리 안에도 들어오는 것은 내 양이야. 그러나 울타리를 벗어서 나가는 것은 내 양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을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을 15절 16절 시작. 15절 1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인도해야 될 내 양이어서 한 목자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울타리와 펜스, 네스트, 둥지는 알을 품고 깨어나서 그래서 자립하는 것이 둥지예요. 울타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장성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죠. 그것을 배반했다고 안 그래. 그걸 떠나갔다고 안 그런다고. 그것은 당연히 장성하니까 시집가고 장가 보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장성하고 우리 교회 장성하면은 그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대로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각각 선교사로 갈 수 있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누구든지나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것을 축복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고 둥지를 깨고 헤치면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떠나면서도 목사의 축복 속에 떠나는 축복된 사람이 있고 목사를 피하여 염치 없어서 그냥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설교의 요지는 피치 못해서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둥지를 두고 싶거들랑 그것을 축복 속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헤어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울타리 있고 둥지에 있을 때 떠나는 것은 두 가지죠. 장성에서 시집 보내고 장가갈 때 한 번,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목숨을 떠날 때 분리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이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어디에 가도 환영받는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축복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울타리와 둥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둥지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 속에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걸 환송한다니까 환송.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공항에서 막 축복하고 한 그 성도님들은 몇 년 만에 갔는데 막 그 빈손으로 어려움 중에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갔는데도 아파트를 사고 사업을 열고 차가 2대가 있고 목사님 왔다고 공항에서 차를 와서 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목사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인들의 기도와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목사와 교회 축복 주고 교회 환송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더라도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떠날 때는 등지지 말고 교인들 축복 속에서 목사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버려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파송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생명을 잃지 않는 이상 그 교회, 은혜 받는 교회를 늘 함께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여 축복의 뿌리에 이탈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얘기한 것은 바로 그 Friends and Nest, 영어로 써서 이 목사님 설교가 무슨 제목인가 이렇게 몰라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양의 우리를 얘기하면서 현재 교회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나님이 축복된 장소는 교회, 가정, 일터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가정이고, 일터에서는 그 축복을 나누는 예수의 증인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는 항상 뭐요? 울타리가 있고 둥지가 있다. 그 울타리와 둥지의 그들을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탈하고 배반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 우산을 키면 우산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한 우산에 있는 것이에요. 북한이 핵을 탈퇴하고 그 우산에서 벗어나니까 저렇게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되는 것처럼, 탕자가 집을 떠나면 편한 게 아니라 탕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떠나라 이 말이야. 그 안 떠나고 앉아있는 첫째 아들은 더 악한 효자다 그 말이야.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리에 지키고 있는 첫째도 불효자고, 아버지 떠나서 시고 팽개치고 나간 둘째 아들도 그것도 불효자고. 그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둥지와 울타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식들이 다 시집가가지고 엄마 뭐 했어, 엄마 뭐 했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뭐예요? 둥지를 떠나도 그 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관계야. 믿음 안에는 영원한 거예요. 몸은 떠나 있어도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의 살핌을 살피고, 부모님의 용돈을 살피고,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자주 왕자는 그건 떠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름다운 만남이고 축복된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인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인은 관계의 중요성, 축복된 관계를 축복된 만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항상 교회 응원 속에서, 항상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울타리와 둥지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